네,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9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9절 한 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태양이 떠오른 곳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큰 물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깃발을 들어 올리는데 승리의 깃발을 누가 들어 올리죠? 주의 영이 원수들을 대적해서 들어 올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원수가 큰 물처럼 밀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입니다. 실제 우리가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생활 전반이 이 영적인 전쟁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땅의 사람들 가운데 뒤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탄적 체제의 시민들 가운데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지만 이 지상의 일상적인 삶을 제외하고는 그들과 공유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무것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귀의 활동입니다. 이 마귀의 활동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함과 동시에 사탄의 권세를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귀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이 세력들을 모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 성도들을 끊임없이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향력을 이제 발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마귀 들림이 간과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 들려 있습니다. 마귀들이 도덕적으로 본보기가 되는 삶을 고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냥 마귀 들리면 무조건 정신이 이상이 된다거나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이상한 모습으로 변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만 나타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빛의 천사처럼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사탄의 종들을 의의 종으로 둔갑시켜서 내세우기도 합니다. 시대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마귀들이 사용하는 이 수단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특별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그 희망을 도둑질하기 위해서요. 이 종교라는 아주 속이 빈 껍데기로 그들이 거짓을 이제 덮어 감싸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많이 오해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말하자면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시대와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 은사주의자들이 완전히 이 나라 기독교계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마치 이 샤머니즘, 미신적인 것으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누구냐면 은사주의자들이에요. 그렇게 되자 이제 사람들은 아무 영이나 다 받아들여서 가지고 그 영이 마귀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전혀 분간을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보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많은 영들이 이 땅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서로 싸우고 있는 전쟁터예요. 사람의 혼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죠? 그리스도의 군사. 왜 군사입니까?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군사예요. 그래서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할 의무가 있어요. 지기 위해서 싸우는 군인은 없죠. 성령께서 모든 성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 특색이죠. 지금 이 신약교회의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경륜이 시작된 이래로 그 승리가 누구에 의해서 얻어지는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렇다면 마귀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따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사탄의 관계가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 세상이잖아요.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유기체적인 연합이 되어 있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그 가지이듯이 성도가 이것은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 연합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 말씀과 이렇게 좀 적용을 시켜볼 때 성도와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존재하는 유기체적인 생명의 그런 관계와 동일한 수준의 의미를 지닐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귀와 세상은 어떤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즉 사탄은 그가 능력을 부어주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들이죠. 모든 사람들. 사탄이 능력을 부어준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빛이에요. 사탄이 영감이 됩니다. 사탄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렇게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성령의 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서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릅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에요? 성령이시죠. 그럼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깃발이죠, 이게. 그리하여 그들은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큰 물처럼 올 때 주의 영이 그들을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주의 영이 깃발을 올린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들을 대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사탄과 죄의 강력한 능력을 막아주는 댐과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호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의 호흡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시편 33편 6절에는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치엄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성령님이 창조주세요. 창조주.
성리의 관건이 뭐냐? 바로 성령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주를 부를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지금 나가서 전파를 하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차라리 산에 올라가서 외칠 것이지 왜 여기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슨 뭐 실험을 한다거나 연구를 한다거나 또 관찰을 한다거나 그 수행을 한다거나 뭐 자선을 베푼다거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신학을 한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배우죠. 철학과 과학과 문학 등 어떤 학문도 주님을 알게 해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계시로만 주님을 알 수 있고요.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알 때 성령을 통한 지식이 아니라면 그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단지 뭔가를 알고 배웠다는 자부심과 교만만 키워줄 뿐이죠. 이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성령에 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주는 것이 고작이에요. 그런 지식은요, 뭐 자기 지혜로 아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지능으로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지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은 결합이에요. 연합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 줄로 아는 거예요. 성경의 용례가 안다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의 차이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 허상과 실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 본질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들어본다면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구원과 영생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에 나온 말씀인데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이게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네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날 것이나 만일 네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불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활같이 그들의 혀를 구부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땅 위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위해서는 비겁해진다는 거예요. 타협을 해버리죠. 자기에게 좀 불이익이 온다 싶으면 진리라도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는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며 또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누가 그렇게 하느냐? 알지 못하는 자가 주가 말하노라 하고 예레미야 9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보세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요 대낮에도 상점을 트는 도둑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건 대낮인데 다운타운에 있는 이 상점들이 이제 문을 닫는 곳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면 캘리포니아 주 헌법이 1000불 이하의 절도는 그냥 경범죄로 다루기 때문에 그냥 훈계하고 벌금 조금 내고 그냥 교도소 안 보내요. 그냥 풀어줘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도시가 점점 사람들이 떠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는 아름다운 곳이 황폐하게 됩니다. 욥기 18장 21절에는 악인들의 거처들은 반드시 그러하리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처소로다. 이들의 나중은 지옥이 그들의 처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자에게는 주의 경로가 부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 영이 임하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 재판관들이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됐죠. 위대한 용맹한 사람이 됐어요. 패배를 모르는 그런 놀라운 능력자들이 되었습니다. 운니엘이나 삼손이나 기드온과 같은 사람은요 타고난 그런 승부사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남달리 강했던 것은 군사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위에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은 변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타고난 어떤 재주나 뭐 능력이나 뭐 가문이나 학식이나 그런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중요하겠죠. 뭐 금수저로 태어나면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잘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운니엘에게 임하셨을 때 운니엘은 쿠산리 사다임을 이겼어요. 이겼다.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그는 300명으로 원수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을 때 입다는 암몬 자손들을 다 대파시켰습니다. 그럼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그는 맨손으로 사다를 찢어 죽였습니다.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영이 임했을 때는 원수들이 큰 물처럼 밀려올지라도 다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땅의 전쟁이 단지 군사력으로 결판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나는 건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군사력으로 보면 러시아가 훨씬 월등하죠. 러시아가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 신구약의 뭐 차이가 좀 있기는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주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자본의 유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력의 유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원이 얼마나 많은가로 그렇게 가늠되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딱 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살고 난 다음에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고, 예? 아주, 예? 매번 이 탑을 달리는 1등만 하는 그런 사람이, 예, 잘 되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하고 전도서 9장 11절에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사는 만큼 사는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승리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군사의 특징은 무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검객이죠. 칼을 잘 사용하니까. 옛날 말로 하면 검객이에요. 성령의 칼이 말씀이니까.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마귀를 물리치죠. 우리는 매사를 갈림길에 서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육신이냐 성령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한다. 그럼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도 모든 일을 육신으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실 때도 성령을 통해서 하셨고, 무슨 일을 행하시더라도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들은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과소평가를 합니다. 반대로 또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그 마귀의 실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게 억압을 당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알죠. 정상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점유를 당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일들도 마치 정상적인 일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보여요.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건 종교적으로 마귀가 역사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유사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법의 신비가 어느 시대보다 강력하게 활동하는 시대인데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느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서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억압받는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셨죠. 마귀에게 억압된 사람은요, 그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현 시대에는 역사상 어느 시대 때보다도 마귀들의 활동이 아주 강교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와 심겨질 때 마귀들 쫓겨난다 이게. 그러면 사울에게 있던 성령이 떠났을 때 누가 왔습니까?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시자 악한 영이 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삼손에게서 성령이 떠났을 때 그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렸죠.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떠난 사람의 차이는 사울과 삼손이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누구나 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성령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한 전과 후 이 차이가 왜 없느냐는 거예요. 삶에서 어떤 변화나 어떤 전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이 없이 성령을 외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나 기름 부음이나 인침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단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지 자신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뚜렷한 중생의 체험조차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수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일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분파가 만들어지고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네? 아군과 아군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이 좀 예상외로 잘 풀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좀 일이 좀 안 풀리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예? 이 마귀의 시험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성령의 능력을 알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4절에는요.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시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이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실 것인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술이나 담배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뭐 음행을 하고 도박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도요. 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임하게 되면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 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이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게 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빛으로 생명으로 자리 잡아서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진 말씀은 마음에서 안 사라집니다. 그렇게 새겨진 말씀은 안 사라진다 이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몸의 습관이나 생각이나 환경적인 어떤 문제도 다 풀어질 수 있어요. 마귀로부터 비롯된 모든 권세가 부셔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가 쳐놓은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마귀들을 멸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능력이나 이 마귀의 권세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좀 이겨보겠다고 그냥 애를 쓰고 발부둥을 쳐보지만 이 좀처럼 자기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승리가 오지 않아요. 주의 영께서 깃발을 들어올리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입술에 호흡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런 믿음 자체가 내 안에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악순환만 거듭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열망하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주의 영이 임하면 능력 있는 정인이 됩니다. 사울에게 주의 영이 임했을 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는 그들이 그쪽 산에 이르렀을 때 보라, 선지자들의 무리가 그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더라요.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 세상 이야기나 하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농담하고 그 험담을 일삼던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찬양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충만할 때 사람은 누구나 다 변화됩니다. 그때 주의 영이 네게 임하시리니 네가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사무엘상 1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자신이 혼자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참 힘이 들다고 주님께서 불평을 했습니다. 나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때 이제 주님은 이제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취해가지고요,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이 예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있던 영을 취하여 70장로들에게 주시니라.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무니 그들이 예언하고 멈추지 않더라. 주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예언을 한다. 70명이 예언을 한다. 선지자가 되어버린다. 이것을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모두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들의 입에서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상담자나 설교자의 요건도 역시 성령 충만이에요. 뭐 그래도 신학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의 혀에 있게 되고요. 그것을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학을 공부해야 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가능하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과 후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에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9절과 10절. 이 고린도전서가 이제 기록이 될 때가 AD 한 57년, 58년, 59년 그 정도였거든요. 9절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13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며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거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성경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성경의 역사심의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 기록이 끝난 AD 100년부터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성령께서는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목사 같은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시카고 전역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복음화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죠.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용사가 되죠. 시편의 저자가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시편은 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그가 본래부터 막 문학성이 좋고 뭐 음악성이 뛰어났고 막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그 모든 것의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주 하나님입니다. 설교나 강의에서 반드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주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 그러면 이 시대에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 사람의 입엔 뭐 사업이냐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나 하고요. 뭐 세상 사는 이야기로 그냥 채워주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성령이 필요 없는 것처럼 주님께 구할 생각도 안 하고 강구도 없이 사는 것은 참으로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돈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복도 구하고 별의별 것들을 다 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참 이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리를 말할 줄 알게 되고 알아들을 줄도 알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가 아침마다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도록 내 길을 일깨워 주시는도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왜 충만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줄 아는 훌륭한 검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도다. 책망하시죠. 그때로 보면 마땅히 가르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책망하신다. 사람들은 돈이나 정치나 군대로 힘을 얻고자 하지만 성도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조직에서 나온 힘을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경제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교회가 가져야 할 유일한 능력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란 조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게 되면요, 성령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해서 그냥 육신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죠. 어떤 영적인 힘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육신의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이나 지혜에 있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능력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예? 이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이 있다. 예. 그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무엇이 생겨납니까? 소망이 넘친다. 이거예요. 소망. 복된 소망. 주님이 기다려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면서 떠나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왜 보내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거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소망이 결코 넘치지 않아요. 그냥 다만 넘치는 척 할 뿐이죠. 한번 그렇지 않은 걸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마귀가요, 이런 능력을 가진, 성령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뭐 있는 척 하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고 그 말씀을 끌어다가 여기저기 쓴다 하더라도 그 마귀는 그 성도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거니시는 것만으로는 빛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때 빛이 생겼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창조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서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된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로 사역을 이루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면 주님은 그 동일한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병을 고치셨어요. 마귀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곧 성령의 능력이다. 그럼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운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물 위에서 운행하셨는데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성령께서 그 일을 안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생명을 낳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4장 36절에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떤 말씀이기에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에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기에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하시니 그들이 나가는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능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에요.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 안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참으로 주님께 구하고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신 안에 능력 없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구하지 않는 것은 대체 어떤 사람이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열망하지도 않고 얻기를 바라지도 않는 사람. 뭐 가끔 한두 번 그런 능력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그치고 말겠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채 천년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후에 하루의 삶보다 낫지 못하여요. 낫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천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 없어도요, 엄청난 불편을 느끼죠. 몸이 좀 어디가 아프거나, 이 발이 좀 불편해도 이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립니다. 큰 이 질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마땅히 충만히 거해야 할 성령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없는데 그럼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더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올바른 기도예요.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생각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한 가지는 성령 충만임을 기억하고 늘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갈망해도 얻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 전반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에는 원수들이 큰 물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성령의 깃발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뒤틀리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바른 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는 그런 영적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정도 어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어떤 그런 정도 하나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들, 여러분의 일, 짐, 염려 다 맡기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도 주님도 맡기고 그런 일들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이런 것들을 염려하게 만들죠. 그런 것들을 기도하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능력인 진정으로 구해야 할 그런 영적인 능력이나 지혜를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엉뚱한 걸 구하게 만들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 건강, 물질, 직장, 자녀, 교육 이런 것들보다도 먼저 선행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면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되겠죠. 그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 영적 보화를 찾고 또 구하게 되겠죠. 구해야 얻는 거예요. 그러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찾으라. 그러면 찾죠.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이게. 마귀를 이기는 길은 마귀에게 집중하는 대신에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에게 계속 집중해 보세요. 그럼 마귀한테 그냥 넘어가 버리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가 아니라 의를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자신의 겉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리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로 자리 잡으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깃발을 들어올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